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본문으로 전신갑주와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조엘 비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장비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기도는 오일과 같다. 오일이 없으면 엔진의 각 부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영적 싸움을 위한 무기들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 전신갑주에 속한 장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로 지금의 상태보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사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계셨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6시간, 7시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아쉬운 점은 열정과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사의 그 기록의 한 단면을 보면 그 당시 그 교회에 있던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성도가 마치 예언처럼 선포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귀신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예언이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앞에 주님이 오셨다고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유가 돼서 이제 좀 신학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돼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아주 중요한데,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효과적이고 안전한 기도가 될 수 있게끔 갖춰야 되는 기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선포하는 기도,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가 있고, 때로는 기도가 방향을 잃고 헤매일 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해놓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되죠.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국 선교사님인데, 중국의 리스마을을 복음화시키는데 쓰임받았던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분이 기도 시간에 그 사탄의 그런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많은 갈등이 있을 때에, 그런 두려움이 올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갈등의 시간에 나는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생각나는 적당한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쳐서 그 갈등에서 벗어나곤 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 대적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단순한 활용할 수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인데, 효과적인 기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이 있어야 돼요.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하나님 이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신학입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가끔 신학자들을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리를 성경 말씀에서 한창 왜곡되게 벗어난, 그러니까 소위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에 물든 신학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학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학은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신학이나 사조들, 그것들을 반박하면서 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정의해 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다 그것들이 신학적인 정의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 보여주면서 옳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학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신학이 왜 중요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신학의 중요성을 대변해 줍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아론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기는 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섬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달랐어요. 아론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송아지 우상을 동조해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학이 결여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신학이 결여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되고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송아지 우상은 우리가 깎아 만들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송아지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송아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론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왜 그 아론을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에 혹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받아갖고 내려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완전히 그 문서화된, 완전히 새겨진 율법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누구나에게 이런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외대에서 전도하는데 한 아주머니에게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냐고 저한테. 부처는 자기가 절에 다니는 이유는 부처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거라도 있으니까 눈에 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체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손으로 뻔히 깎아서 만들고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만든 거 알면서도 차라리 그걸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다른 케이스들이지만은 이것과 다 흡사한 케이스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신앙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아직까지도 잠재되어 있는 어떤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감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더 이 부분에 힘을 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 생활에 항상 덫이 존재합니다. 기도 생활이 열심히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덫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체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여기에 덫이 있습니다. 어떤 눈에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의존하려고 하는 것, 어떤 신비한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을 쫓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것들, 그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 체험에서, 제가 목회 생활로는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은 제가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보고 자라 나온 게 그런 거예요. 무엇이냐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환상도 인정하고 방언도 인정하고 예언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목회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런 은사들을 너무나도 찾아보기에 희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저희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제가 어떤 흉거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바른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목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기도원에 유명하다 그러는 어떤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을 찾아가죠. 찾아가면 거기서 기도해보고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줘요. 근데 지금 한 20년은 좋게 지난 지금에서 바라보면은 그때 예언받았던 그 기도가 눈꼽만치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과 목회에 눈꼽만치도 도움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것도 꼭 기도해주고 나서 본다 그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그런 거예요. 왜 이제 그 무당들 점 쳐줄 때 보면은 항상 애매한 말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비슷해요. 분명히 살다 보면은 어렴풋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확신을 갖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예언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는 어떤 그 목회 생활이 그 예언을 통해서 더 번창하고 더 성장하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그 예언이 눈꼽만 치래도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보세요. 대개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계속 해대면서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징계가 오고 이러니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이나 환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더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이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그런 은사들에서 말로 표현할 때 그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들리는 것 같은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보이는 게 다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려옵니다. 분명히 들려와요. 제게도 분명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영성 훈련을 해왔던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랑 대화하듯이 어쨌니 저쨌니 이런 문장을 구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짤막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불현듯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귀에서 들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팍 울리는 것 같아요. 공명이 너무 커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음성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표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소곤소곤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설령 그 감동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내가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진한 여운과 감동이 임했는데 그 느낌이 마치 나한테 이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환상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 주제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뭐가 앞에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앞에서 말 그대로 환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이제 그 출출할 때 이제 식사할 시간이 됐는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기도 시간에 전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환상의 문이 확 열리면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환상이, 그 이렇게 바구니에 짐승들이 이렇게 매달려 내려오는 환상이 확 열리죠.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건 진짜 환상이다라고 확언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열리는, 확연하게 열리는, 평상시에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상과 비슷하게 그냥 기도하는 순간에 내 앞에서 어른어른거리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환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환상을 봤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기도 중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 확신을 얻고,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확언을 하거든요. 점점 담대해져요. 근데 거기에서 큰 실수들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분명한 환상이 아닐 때는 내가 기도 중에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곤 했는데, 이것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제 소망은 제가 그 꿈꾸고 기도 중에 그런 떠올랐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라는 언어로 바꿔서 구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꾸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는 해야 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막 계속해서 내 기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뭔가에 매달리면서 집착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언가를 자꾸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 계속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우리에게 갑자기 불현듯이 임하는 것입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자꾸 어떤 그 의도적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 하고 보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야기가 꿈이나 어떤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꿈이나 환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열릴 때 불현듯 크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그 무엇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것들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려고 그러는 것들, 그런 유혹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이미지 속에 잠재된 이미지가 자꾸 투영이 되면서 그것이 앞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하고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의 하나의 코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그 말씀보다는 너무 이렇게 앞에 어른어른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기 기도만 열심히 해도 되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진단을 자기가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앞에 보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옆에 보니까 개구리 형상이 그 사람 옆에 있었다. 개구리는 영적으로 좋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단의 영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은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은사를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유혹들, 문제는 뭐냐면 은연중에 말씀보다, 그리고 믿음보다 그런 쪽을 더 신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신령한 사람들한테 당한 거예요. 가장 병 잘 고치고 가장 확실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당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이 사람 손만 얹고 기도하면 갑자기 환상이 팍 펼쳐지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은사자는 없다고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겸손을 보면 돼요. 겸손을. 그것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보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진실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절대 금전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확언을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런 환상이 보이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벌써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런 어떤 진실성, 겸손과 그런 교만한 모습에서 벌써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학에 신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자기가 3층천까지 다녀왔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팔로워들을 얻었어요. 그런 간증을 통해서. 근데 결국 이분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66권이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경 그 카톨릭이 인정하는 외경들, 위경들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의 이 고백일까요? 그 사람이 삼층천에 갔다 온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잘못 갔다 왔다라는 확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신학이고 진리예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고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래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 영성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생활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요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매주마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능력 있는 설교자들처럼 그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은혜 끼치고는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감은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단순하게 묵상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묵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그렇게 온 적은 이 단에 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충 묵상해갖고 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말씀, 여러분들이 왜곡되거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은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실지도 모르고 뭔가 감정이 확 복받치는 설교를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도 실실 쪼개면서 웃기면서 할 수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기도를 수행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이 무엇인가? 첫째는 무엇이냐면 18절을 보세요.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여기서 먼저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다양성과 강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냐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찬양과 경배와 고백과 감사의 행위들 모두가 다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간청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점이 뭐냐면 기도를, 그런 모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수행하기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영향에 민감해지는 지름길로 접어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성령께 구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둔함과 우리의 느림을 인정하는 데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성령께 복종하며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메마른지 성령께 아뢰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움직여달라고 성령께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성령께 우리를 움직이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되 이것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성령을 고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임하도록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점점 더 느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랜 시간을 여기서 사투를 벌이고 기도가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기도 생활하다 보면 명확히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전환점이 있어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한 5분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는 한 2시간 넘어가는서부터 기도가 풀리기 시작할 때도 경험을 해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사탄의 견고한진을 깨뜨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시키며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성령께 붙들리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자마자 그냥 자기 할 말만 쏟아놓고 집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기도의 원리를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를 성령님이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더 강렬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 강도에 있어서 좀 약하게 나타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흘러넘치는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그런 흘러넘치는 뭔가 위험 있는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번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위험 있게, 정말 위험 있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는 제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 회중에게 알아서 기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서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위험 있게 임하셔서 서로 나눔을 갖는 중에도 서로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울면서 그렇게 나누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는 위험 있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더욱더 갈급해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언제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에 창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인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거 별일 아니겠지.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모든 상황에 기도해야 되는데, 관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무턱대고 기도하기보다, 물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왔거든요. 근데 보다 노련한 싸움꾼이 되려면 기도의 방향을 인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성이냐면, 자, 첫째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먼저 생각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다듬고 내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상황을 진단하는 단계부터 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일까?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리고 이런 시험의 성격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상황을 진단하라. 두 번째 단계로 가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상황을 진단하고 그 상황의 성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전신갑주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작업이에요. 이게 다 기도 속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면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지금 이제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시험이 와도 사탄의 개입을 거부해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어려움이 와요. 막 엄청 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뭐가 다 수포로 들어갔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막 원망이 일어나요. 나 도대체 하나님, 이젠 당신 신뢰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지 사탄 네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선을 그어줘야 돼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불신의 말을 뱉거나 마음을 가질 때 사탄이 얼싸하면서 그 기회를 넌 내 거야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럴 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이 문제는 너와는 상관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시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것이 의의 흉배이고 그것이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상황을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올려드리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승리의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막 쏟아놓다가 원망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시편의 기도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시편의 중반부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기도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의 단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휘두르고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를 이기는 바로 첩경,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에 착수해야 된다.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이냐면, 원칙은 말 그대로 규칙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구하라. 기도는 그냥 문제만 터지면, 그리고 마음 내키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칙성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이걸 저는 서클 원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서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서클 원리가 무엇이냐면, 항상 이스라엘이 주님을 놓칠 때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적이 일어납니다.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대적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고서 한 십몇 년,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수십 년씩 사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평안이 이어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놓칠 때에 또 대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그 영적인 실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치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칠 때에, 또는 우리의 기도가 뜨뜻미지근해질 때에 대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도에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성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주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기도에서 패배하면 현실 세계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0점 몇몇 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믿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관건은 무엇이냐면, 늘 소있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성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네 번째 원칙입니다. 수고로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 말씀을 한번 다시 음미하면서 18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면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액을 쏟는 수고가,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절대적인 원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할 때 미지근한 기도를 하라,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라, 그러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그에게 나의 얼굴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고 찾으라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시죠?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거절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여러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셨을까요? 자녀들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줄 것은 없다 라고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모욕을 주신 이유는 그녀의 안에 있는 소원함을 더 절박성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미지근한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절박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이 절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집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교통사고 났을 때의 절박함,
누군가 하나 죽게 생겼을 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세요. 오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 고개를 푹 숙이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뭐든지 미리 준비하세요. 성경책도 악보도 미리 준비하시고, 절대 예배 시간에, 이제는 앞으로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거리지 말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절박함. 여러분, 이 절박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더 남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것만 알고 실천해도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단 한마디도 제대로 순종을 못해서 그게 흠이지, 이미 넘치도록 받았어요. 필요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말씀은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